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한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시도 때도 없이 죄가 먹구름처럼 물려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해 주시사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안정이 되어 치료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의 백신이 만들어져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는 현충일과 6.25 사변으로 인한 호국의 달로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서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고 가족과 재산을 잃고 병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핵무기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평화의 통일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28일 오후에는 항종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교회의 모범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신 김우중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강권하게 하여 주시사 능력의 종으로 시종일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특송 드리는 자나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근일 그리고 그 친구 박준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친구가 또 이리 오셔서 함께 찬양까지 하니 너무 좋습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바이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안 되지요. 1950년 6월 25일 모든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주일 새벽 4시에 스탈린을 부지런히 쳐다다니면서 러시아의 스탈린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폭풍이라고 하는 전쟁 개시 명령을 내려서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38선을 밀고 남침해온 6.25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140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충성했던 모든 순국 열사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믿어 나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그렇게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1867년도에 러시아 제국의 소유로 있던 땅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720만 불에 샀어요.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앞장섰던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얼음 덩어리를 뭐하러 사느냐, 얼음 덩어리를. 얼음이 그렇게 좋으면 알래스카 얼음 다 갖다 너희 집에 냉장고 넣어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윌리엄 슈워드 국무장관은 이제 장관직에서 쫓겨났지요. 반면에 그 땅을 미국에 파는 데 앞장섰던 러시아의 관리는
러시아의 그 당시 황제에게 큰 상을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보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 알래스카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금을 엄청 캐는 거예요. 100년 만에 석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10대 산유국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알래스카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리, 니켈, 아연, 온갖 지하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래스카 얼음 밑에. 철광석을 채굴해서 캐낸 것만 해도 4천만 불어치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남한의 17배.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유, 세상에 그걸 그냥 몇백억에 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귀한 땅을.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매월 3월 마지막 월요일 날을 윌리엄 슈워드의 날로 정해가지고 윌리엄 슈워드 후손들 자자손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왜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던 국무장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나도 복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 믿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이기적으로 살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천국이 보이는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세월이 가는 것이 한탄스러운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져 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이 열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던 도련님이 언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는 아라비아 대상들한테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이 도련님이 채색 옷 벗기고 노예 옷을 입고 끌려갈 때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순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이 요셉을 만났을 때는 요셉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바이블, 보디발이 읽었던 성경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보디발이 아라비아 대상들이 이런저런 노예들을 가져왔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아주 건강하고 총명해 보이는 요셉을 산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동안 우리 집에 들어왔던 노예들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요셉은 얼굴이 그저 늘 밝아요. 요셉의 눈은 총명해요. 요셉은 그저 늘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따라해 보세요. 보며 보았더라. 한 절에 두 번이 나오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며 보았더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심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이 뭡니까?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치챌 만큼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평생 4가지 옷을 입었어요. 첫째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이라 하면 왕족들이나 아주 부자 족장들의 장남에게 주는 옷을 입혀주는 채색 옷이에요. 그러다가 17, 18살 때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서 무슨 옷을 입어요? 노예 옷을 입었어요. 노예 옷, 종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의 옷을 입고 또 잘 살다가 그 옷도 벗기고 어떤 옷을 입어요? 죄수,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만난 이제 어떤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어떤 옷을 입느냐? 세마포 옷을 입어요. 총리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한결같아요. 죄수의 옷을 입어도 똑같아. 그곳에 인정받아요. 그곳에서 잘 지내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어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어도 요셉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nthusiasm.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i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열정이 생겨요. 열정.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늘 친밀하면 내 마음 가운데 열정, 엔투티에스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 이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120세가 되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모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열정적인 사람.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뭐가 다르구나. 두 번째, 요셉은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보디발은 그 당시 왕의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부호지요. 노예들이, 종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노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요셉, 젊은 노예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고 안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늘 밝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임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장님은 눈이 몇 개가 있다고요? 눈이 100개가 있대요. 직원들은 그걸 몰라. 사장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쓱 지나간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 그래요. 보디발은 요셉을 안 보는 것 같았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큰 일을 맡겨주든 작은 일을 맡겨주든 정말 성실하게 잘 해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신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면
나도 잘 되지만 나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형통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복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면 범사에 복이 와요. 범사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자도 감사, 깨어있어도 감사,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더니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사는 길이 열리고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나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그래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고요, 바로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요, 형통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를 보세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요셉의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난 체 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제 나이가 20 넘어 얼마나 성령 충만하니까요. 원래도 잘생겼는데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유혹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종류만 있어요.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유혹이 올 때 요셉처럼 거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님 안 됩니다. 주인 나으리께서 다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마님은 안 맡기셨어요. 마님은 우리 나으리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인에게 의리를 지켰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 말을 믿어주고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에 갖다 넣는 거예요. 감옥에. 제가 여쭤볼게요. 그 상황에서 감옥에 갈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입니까? 요셉입니까? 누가 감옥에 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꼬리를 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가야 될 텐데 세상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낙심할 상황, 좌절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지요 뭐.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한 말을 듣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동일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요셉은 높아진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초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미국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의 한 부분인데 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대사예요. 오늘은 내 남은 날들 가운데 첫날이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날 가운데 첫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말해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넉넉한 거예요. 연세가 87세인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누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정상입니다. 대답을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대답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곧 90이 되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내가 지금 70대니까, 내가 지금 80대니까, 내가 지금 90이 넘었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좀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세 아프신데 무릎, 연세 많으신데 무릎 아픈 것 때문에 매여 있지 마세요. 내가 지금 90년 썼으니까 아픈 거 정상이지 뭐. 그래요. 어쩌다 기억력이 없어지면 내가 지금 85년 지났는데 기억력 조금 없어지는 거 정상이지 뭐. 할렐루야. 누가 물어보거들랑 뭐라고 대답하세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넉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탄광이 옛날에는 자주 무너졌잖아요. 탄광이 무너졌을 때 갱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일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15일을 막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저 땅 위의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면 오래 살 수 있대요. 물은 있습니까? 숨쉬기 어렵지 않으세요? 마실 물 있어요? 괜찮아요. 숨쉬기 괜찮아요. 서로 소통하면 오래 살아요. 근데 소통이 단절되면 낙심하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결국은 절망하고 일찍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 어두운 세상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믿고 연결되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늘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순교를 당해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인류가 다 걱정이 많죠. 어제까지 코로나19로 870만 명이 확진자, 45만 7천 명 정도가 사망. 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락사무소 멋지게 지어놨는데 정신 나간 김여정, 김정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무너뜨리냐 말이에요. 이제는 이건 전주곡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크게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북한, 그 많은 핵무기, 그 핵미사일을 이제는 잠수하면서 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저 북한, 우리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절망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30대, 40대 취직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젊은이들이 53% 이상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 내게는 답이 없어. 우리나라엔 답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말만 잘하고 얼마나 교회만 다니지 정말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다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물론 귀한 분들은 귀한 대로 알고 있고 정말 이중적인 사람은 이중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 들었다고 해가지고 가서 요셉처럼 해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설교 듣고 저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우리 개인의, 우리 젊은이들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답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만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만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이우승 교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양에 계시게 되셔서 이렇게 헌금송 불러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믿음의 자녀손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특송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 제1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임직식이 28일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광고에 보신 것처럼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임직 예식을 위해서 꼭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방역도 철저히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잘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너무 이게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끼시면 예배드리기 어려우시니까 비말 차단 효과만 있는 그 병원용 그런 마스크로 좀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 매주 전화를 하시잖아요. 구역장님들의 전화를 받으면 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게 받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재방송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시도록 자꾸 권면하면 잘 따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